로마서,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는데, 로마서 1장은, 동그라미가 6개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 동그라미를 각 장마다 동그라미를 쭉 이 단락을 정하고 또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연결을 쭉 시켰습니다. 연결시켜서 연결이 부드럽게 잘 되도록 연결시켜 보면서 전체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오류를 또 이해하는데 번역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도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바른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고 전체를 봤습니다. 1장에는 동그라미 6개가 나오는데 첫째 동그라미는 인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복음을 소개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바울이 감사하는 로마 교회가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인데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1장, 2장은 서론이 되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단락에서 감사하는 내용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물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8절에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믿음이 전파됐음에 감사한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교회를 섬깁니까? 뭐 가정중앙교회를 섬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섬긴다는 단어가 5개가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단어가 라트루오 이런 단어도 있고 둘루오 이런 단어도 있고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또 레이투르 디오. 이 로마서에는 숨긴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쭉 종합해 보면은 헬라로 5단어가 나옵니다. 5단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라투루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라투루오는 예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우리 한글에는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헬라 모르고 막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요 단어는 둘로서 하면 종입니다. 종으로서 섬긴다. 그래서 종으로서 섬기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언제 종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종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종은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긴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디아코니아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뭐 명사로서 하면은 집사,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일하는데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꼭 되도록 하는 것은 직분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직분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일하도록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디아코니아는 명사고 디아코네오는 동사입니다. 동사니까 같은 단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단어가 레이투로게오. 이 단어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서 가졌으니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것으로서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물질로 섬긴다. 자기 거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자, 이런 섬김이 다 필요합니다. 자, 필요한데 이 단어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가 주로 교회를 섬긴다 할 때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종으로 섬긴다. 또 직분자로서 섬긴다. 자, 그러나 목사님들은 예배로서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도록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섬긴다는 의미와 성도들이 섬긴다는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섬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알고 분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내가 가서 꼭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좋은 길 얻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는데 좋은 길이 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에 꼭 가서 꼭 복음을, 성경을, 지식을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야 되겠는데, 좋은 길 얻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느냐? 죄인의 길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정말로 좋은 길이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꽃마차 타고 쫙 전도하러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갔는데,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이 지키면서 갔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40명이 밥도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인을 100명을 동원시켜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으로 갔으면은 일하면서 그렇게 갔을 텐데,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일할 것도 없고, 자, 그렇게 갑니다. 자, 가는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해도 구경 못하고 달도 구경 못하고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탁 일어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다 안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음식을 먹고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절망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전을 약속하셨다. 그 말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 덕분에 모든 죄수들이 또 군인들이 다 거기서 풍랑이 피해 있는 동안에 안전하게 잘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 봤느냐? 백부장이 직접 쭉 체험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군인들이 또 다 사도 바울 보니까 어이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에 백부장이 가이사에게 얼마나 소개를 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데 가이사가 모든 편리를 봐주도록,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만날 사람 다 만나도록, 도울 사람 도울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지만은 모든 필요한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도리어 거기에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옥중서신을 기록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로 좋은 길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큰일 났구나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였으니까,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니까 좋은 길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감당하도록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말씀도 신령한 은사고 지식의 말씀도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지식은 정말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갖추면은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지. 성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몰리고 믿음 못 지키게 됩니다. 믿음 못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지식을, 꼭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견고해진다. 견고해진다. 한국교회가 천만 성도 해도 요즘 보면 아무 쓸모가 없다. 왜냐?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자, 그러나 도리어 옛날에는 5%만 되는 기독교인이었지만은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움직였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교회가 살고 나라도 살 수가 있다. 나라도 살 수가 있다. 바른 지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거는 헬라를 보니까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정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왜 안 하게 되느냐 하니까 헬라를 보다 보니까 좌우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좌우가 분명해지니까 이것도 맞을 수가 있고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헬라를 모를 때는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받아들이는데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헬라를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쪽이더라. 이게 분명해지더라. 이게 분명해지니까 한쪽은 버리게 됩니다. 한쪽은 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인정을 잘 안 하고 내 주장을 하게 되는데, 헬라를 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게 틀렸더라.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니까 독선이 심하다. 자기 주장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틀린 거를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 성경을 보면서 이게 틀렸구나 생각되는데 그 용납 못한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헬라를 보면서 같이 쭉 따라오면은 분명한 지식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큰 확신과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알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께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에 이제 열매가 나왔습니다. 열매가 나오는데 한국교회는 열매하면은 뭘 생각하느냐? 전도의 열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프린트물 뒷장을 한번 봅니다. 뒷장을 보면은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한글 성경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참고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에다가 표준 세번역을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현대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이렇게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렸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얼마만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뭐 열매가 뭔지 잘 아직 표현 안 됩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봅니다. 공동 번역.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렸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인들에게서와 같이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에게서 거두었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네요. 전도해서 열매 맺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현대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 전도의 열매를 얘기한다. 과연 이 본문에서 전도의 열매이겠는가? 전도의 열매이겠는가?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열매란 단어를 쭉 찾아봤습니다. 프린트물에 그 밑에 보내 있습니다. 로마서에 열매란 말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서 보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 이제 열매란 말이 있고, 그 이 열매란 말을 카르폰 열매란 말을 카르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자, 그 다음에 6장 21절에도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6장 21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안 믿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부끄러운 일이다 한 것을 보면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를 얘기하고 6장 22절에서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전도의 열매가 아니고 행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7장 4절에도 열매를 나오는데 이때 열매는 열매라는 단어만 나온 게 아니고 이 단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요 합쳐가지고 앞부분 보면은 똑같은 카르포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명사하고 동사하고 합쳐가지고 열매를 맺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7장 5절에도 같은 건데, 자, 8장 23절에 보면은 열매라는 단어니 첫 열매라는 말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아파르케. 자, 이 첫 열매 이것을 그러면은 16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제 끝에 있는 16장 5절을 보면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라 하면은 아파르게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하면은 이 단어를 써야 전도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썼는데 카르폰 1장 13절에서는 이 밑에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15장 28절에 보면은 15장 28절은 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뭐냐?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헌금했다. 구제 헌금을 했는데 28절에서 이 열매를 지금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헌금을 얘기합니다. 헌금을 얘기합니다. 자, 본문에서 다시 가만히 보면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했는데 전도의 열매라면은 로마 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면은 로마 교회니까 이 열매 맺는다는 주어가 3인칭이 되어야 됩니다. 3인칭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헬라어는 전도의 열매가 1인칭입니다. 1인칭이니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내가 열매 맺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로마 교회가 내가 전도에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로마 교회가 수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원한다 하면은 3인칭 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인칭 단수를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열매 맺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헌금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가 헌금해서 로마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로마로 가려 하는데 너희들이 헌금해서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로마 갔다가 스페인으로 전도 가야 할 텐데 너희들이 그때 가서 헌금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 헌금해서 교회를 세운 것들이 다 헌금해서 이 바울에게 전달하고 했는데 로마 교회도 나도 로마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열매를 헌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야 스페인 가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가 아니고 로마서 전체를 쭉 봤을 때에 헌금의 열매다. 헌금의 열매다. 자, 그래서 이 헬라를 보면서 살펴보니까 전도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 자, 다른 번역사가 전도의 열매로 설명했는 것은 본문하고는 안 맞다. 안 맞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복음은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요 단어가 주시는은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이게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다. 에이스 소테리안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요 전치사를 주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헬라 성경에서 준다는 동사가 디돔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안 썼고 전치사를 썼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가 뭐냐?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그러면 천당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다 무조건 천당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 믿는다는 요 단어가 피스투어 믿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믿다의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니까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믿습니다. 이러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현재 능동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에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는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칼싸움 못하는데요. 칼싸움 잘하고 못하고 가래 어쨌든 칼 들고 나가서 싸워라. 근데 여호수아 가서 칼 들고 막 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칼싸움을 열심히 했더니 이 칼싸움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러 안 나갔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들고 나서 싸웠더니 이기더라. 왜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현재 분사니까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쭉 행하는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칼싸움을 했다. 그래서 이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니까 가만히 도망다니다가 그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렇게 이런 순종하고 행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 행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둘째치고 하여간 순종하고 쭉 행하도록 합니다.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프린터물에 보면 이제 16절 이제 이 프린터물을 해놨습니다. 프린터물 해놨는데 헬라를 적어놨으니까 뭐 한번 봅니다. 자, 16절 하면 뭐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 왜냐하면은 뭐 그건 뭐 이제 접수사니까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가 긴 단어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 이런 단어인데 동사인데 앞에 제일 앞에 우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앙겔리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콤마 찍고 투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점 찍고 마침표가 아니고 세미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 그 다음에 가르는 뭐 좀 또 빼버립니다. 빼고 대우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끝에 나온 단어가 에스틴, 이거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니까 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3인칭 단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줄 바꿔서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는 소테리안은 구원이라는 단어고 에이스까지 합쳐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능력을 형용사로 꾸며주니까 좀 부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판티 모던 그 다음에 밑줄 꺼놨는데 피스 투 온티 피스 투 동사에 온티를 붙여서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여기 역격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현재 행하는 겁니다. 옛날에 행한 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요 피스투온 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요 단어도 요 똑같이 썼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믿었다.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단어는 뭐 유대인, 헬라인 뭐 이런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17절을 봅니다. 17절 굉장히 중요한데, 뭐 성경에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문장을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면은 무슨 하나님의 의부터 먼저 생각합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내용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디카이오스네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 또는 디카이오스의 성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는 의인,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또 디카이오스 한 사람의 성품, 의인의 성품. 자, 그러면은 여기서 17절에서 이 한글을 보고 쭉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생각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뭘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뭘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랬습니다. 뭐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해주네요.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하고 다 끝나네요.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한글을 가만히 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버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다. 그 나타났어. 이게 능동태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요거는 수동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헬라로 한번 봅니다. 밑줄 꺼놨는데 디카이오스네 가르는 뭐 접속은 빼고 대우는 하나님, 디카이오스네는 의,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엔아우토는 뭐뭐 안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줄 꺼놨는 거가 아포칼립테타이, 요 단어는 계시하다는 단어입니다. 계시하다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집니다. 직설법 현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믿습니다 하면은 말세를 이겨 나갑니까? 그게 아니죠. 계시되어지는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말세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미리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대처를 하면은 말세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계시해 줬느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계시를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복이 되는 거죠. 계시 받았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시 받은 자체도 복이지만 그대로 행해야, 거기 맞춰서 순종하고 행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 앉아서 믿습니다 그런다고 복이 되느냐? 그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듣고 계시되어 줬으면은 이렇구나 그렇게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서 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행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복이 되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복음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집니다. 계시되어집니다. 어떻게 계시되어지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는 의인의 성품이 계시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다운 생활이다. 의인의 성품이 계시됩니다. 복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이 계시되어집니다. 이 조건에 맞추어서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나는 빨간색을 싫어하는데 자기가 빨간색 좋다고 빨간색 가지고 자꾸 오면은 좋아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을 옷 입고 가야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해야,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 조건에 맞도록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은 계시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계시되어지는 게 없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에크 피스페오스 자, 이 믿음으로, 요게 믿음으로, 요게 믿음에 이르게 이런 단어인데, 이것도 믿음이라는 단어고, 이것도 믿음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글자가 다르냐? 에크 다음에는 이격이 오고, 요 플러스 이격이 오고, 에이스 다음에는 플러스 사격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사격을 썼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이격을 썼기 때문에 글자가 좀 모양이 다른 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크 믿음, 에이스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계시되어진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안 마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쭉 했어요. 근데 마칠 때는 믿음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믿음을 막 뜨겁게 잘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믿더라. 제가 대학교에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학교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야, 참, 1등으로 돈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4학년 때는 안 믿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소리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느냐?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해도 된다. 처음에 믿음 생활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4학년은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소리 안 해도 잘못됐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성경을 복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는 이것이 계시되어 있다.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어이구 헌금해야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헌금해야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마쳤습니다. 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누가 그러느냐?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가지고 초대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왕이 딱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훌륭했던 사울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믿음을 벗어나 버린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니골라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했는,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맛만 봤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니골라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는 니골라 당의 당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동명이인이라 하더라고요. 동명이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태선 장로님 참 훌륭했고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 뱃사장에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니까 야, 예수님보다 더 많이 모였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의 종이었어요. 한 달란트 다 받아가지고 참, 야, 주인도 손내보면 안 되지. 참 좋은 마음 같은데 쫓겨났습니다.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는 거 보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등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불 꺼지고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염소 같은 기독교인도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도 잘하고 근데 저끼리만 잘했지 외식만 했지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랬습니다. 포도원 품꾼을 보면은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또 21장에도 보면 포도원 농부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포도원을 맡아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새 안 내렸고 요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불살라 진멸당했습니다. 시작은 잘 했는데 끝이 안 좋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안 입고 가가지고 꽁꽁 묶여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잘 했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계시된다.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다 누구 보고 하느냐?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시된다. 계시되어지니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대로 하면은 믿음으로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도 자기도 모르고 막 그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꼭 옛날 경험이 아니고 읽어보면 옛날에 이거는 못 깨달았는데 저도 한글 보면서 알았던 것을 헬라 보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뒤늦게 깨닫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뒤늦게 깨닫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헬라를 보니까 좌우가 분별되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도 있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냐. 근데 요 헬라가 믿음어로잖아요. 믿음어로인데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헬라가 똑같이 써놓고 여기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더 붙였어요. 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헬라어인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했잖아. 요거도 똑같은 거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더 붙이면은 도리어 이상해집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를 보면은 이 헬라 제 밑에 줄에 카도스 뭐뭐와 같이 두 번째 단어는 기록되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호 대문자 써갖고 대는 접속사 이거 빼고요. 디카이오스 의인은 그 다음에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만 해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더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말미암아는 디아 플러스 이격을 주로 써서 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가 다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한 것은 디아 플러스 이격을 썼어요. 이거는 디아 플러스 이격도 아니고 왜 여기다가 말미암아를 더 붙인 줄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주 쓸데없는 말을 더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 거 살 것이다. 예. 기록된 마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믿음으로 살아갈 건데 여기가 에타인데 요거는 미래 중간태입니다. 미래 중간태라는 말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제 끝에 단어가 직설법 미래 중간태 삼진 단수인데 중간태란 말은 주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왜 얘기하느냐니까 그 위에도 에타이가 있는데 계시되다는 말은 에타인데 그거는 수동태로 봐야 되고 요거는 중간태로 봐야 돼요. 미래 수동태는 데스 여기 붙어야 미래 수동태입니다.
이게 안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중간태로 봐야 돼요. 수동태로 보면 안 됩니다. 예. 끝에 에타이 여기 붙었는데 요거는 수동태도 되고 중간태도 되는데 미래 수동태는 여기에 붙어야 미래 수동태인데 이게 안 붙었으니까 이건 중간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의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번역이 조금 다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 1장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첫째 동그라미에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둘째 동그라미에서 둘째 단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락도 이렇게 단락을 쭉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하고 이렇게